시편 23편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기념으로 제가 이 시편 23편에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 버전의 번역본이 있는 그 시편 23편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번역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화면을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경상도 번역본입니다. 네, 경상도, 평안도가 먼저 나왔네요. 경상도 번역본.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그라이 내 답답할 게 눈꽃만치도 없대이. 저 시퍼런 불구덩이에 내 디비지고 시원한 또랑가로 넬로 잡아 당기신대이. 웃자든 정신 차리고 옳게 살아락함은 다 당신 체면 때문 아니겠는겨. 내 뒤질 뻔한 골짜 구디에 디기 껌껌한 데서도 내 간디가 부어 댕길 수 있음은 그 백이 참말로 여간 아닌기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내로 맨날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 문디 자식들 앞에서 내 대가리에 지름을 바르고 넬로 팍팍 키워주시니 내 뭐 걱정이 있겠노.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해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텐캐로 내 삼마 우짜든지 그 옆에 딱 붙어 때리지기삐도 안 떠날란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하니까는 아까 그 젊은 선생님이 진짜 경상도 그 번역으로 경상도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진지하게. 네. 진짜 이게 경상도 성경이 따로 있는 거 아니고요. 요거 여러분들 재미로 이렇게 번역한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번역본은 이제 평안도 북한 번역본인데, 야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거저 시퍼런 풀밭에 쉬라디란나 목마름은 거저 물가로 데리가디란나 야 이 뭐가 부족하간 내 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거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 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거래도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거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 주님이 고조 지팡이랑 막대기 거의로 지켜주디 않니? 거저나 안심이야. 그럼 보라우 그 아구 악척 같은 왼수놈들이디. 그놈들 보란 듯이 우리 주님이 내 앞에다 잔치상을 떡하니 벌려주디 않았간? 거저 잔이 콸콸 넘치게 따라주시니 고조 귀한 손님 대접하는 듯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 내래 고조 평생 우리 여호와 하나님 집에 살기로 했어. 아멘. 네. 잘 들어보시고 제 고향이 어딘지 맞춰보세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전라도 번역본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거냐. 그분이 날 저 풀어부른 추장으로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좀에 씌어볼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해 뿌는디 어째스까 음에 징한 거. 내 영혼을 급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르본 길가스로 인도해 보러야이. 아따 좋은 거. 나가 산골한가 끔찍한 곳에 있어도 하나도 겁나불지 않은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게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마이. 나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넓이 부른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다니게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 불어. 네. 제 고향이 어딜까요? 네, 저는 서울입니다. 고향이. 네, 아이고 고향 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어이가 없으실 것 같아요. 누가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번역을 잘 잘하신 것 같아요. 참 이게 그냥 우리 보던 성경의 말로만 들으니까 느낌이 잘 안 나는데 이 구절마다 이 지방마다 이 굉장히 느낌이 왔는 구절이 와닿는 구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번역본을 읽어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시편 23편의 마지막 이제 구절을 보면서 제가 세레모니로 이렇게 번역본을 읽어드렸는데 이 마지막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토록 많이
읽고 또 외웠지만 이 말씀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외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이 구절이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를 앞에서 이끄신다고 하지 않고, 나를 앞에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지 않고 애완견 마냥 나를 따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실 이 표현에는 유대인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독특한 개념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를 말할 때 과거는 뒤쪽, 미래는 앞쪽으로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닌가요? 저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과거는 아래, 미래는 위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보통 한국 사람이면 시간이 앞에서 뒤로 흐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생각하며 후회하지 말라고 할 때, 야,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우리랑 정반대예요. 유대인들에게 과거는 앞에 있고 미래는 뒤에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들이 과거를 앞쪽으로 인식하는 것은 과거의 일은 이미 경험한 시간이고 그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훤히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눈앞에 있는 것처럼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미래는 보이지 않죠. 경험해보지 않았죠. 우리 시야에 밖에 있는 거예요. 시야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뒤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뒤쪽에 미지의 시간, 미지의 세계가 뒤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시간 개념에 대한 문화의 차이인데요. 이런 모습을 영어에서도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뭐 전에 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before입니다. before는 현재를 기준으로 뭐뭐 전에,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과거의 어떤 의미를 뜻합니다. 근데 전치사 before는 앞쪽을 의미하는 for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be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for는 앞에라는 뜻이니까 앞에 있다라는 뜻이죠. 즉 시간적으로는 과거를 의미하지만 공간적으로는 앞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뭔 말인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냥 그렇구나 끄덕이시면 됩니다. 네. 반면 다음이라는 after는 배의 후미를 뜻하는 after에서 온 단어인데요. 그래서 afternoon 하면은 눈이 정오를 뜻하는 거죠. 정오 이후를 말하는 거라서 afternoon은 오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after는 공간적으로는 뒤를 말하지만 시간적으로는 앞으로 이후의 시간들, 미래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과거와 미래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과거는 앞에 있고 미래는 뒤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온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내 평생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미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과 미래에 펼쳐질 시간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앞에서 가거나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있는 것이고 뒤에서 따라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고통과 환난에서 경험하는 우울함과 시험,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성경의 인물들은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묵상함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는 것,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었고 그들이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로 그 시편 통독이 150편까지 드디어 끝났거든요. 근데 이 시편이요, 언제 만들어졌냐?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이렇게 시를 만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포로 이후에 이 시편이 만들어지거나 편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잃고 그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그 불안하고 그 어두운 미래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과거에 보여주셨던, 지난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던 가장 큰 구원의 사건, 즉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150편 중에 출애굽 사건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150편 중에 10편 중에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언급이 80회 이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출애굽 사건이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가장 확실하고도 신실하신 구원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라를 잃은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찬 그 시간에 그들이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떨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과 과거의 역사들, 들려지고 알고 있는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이겨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편 23편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그냥 따른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정령 반드시 따른다고 했어요.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셨던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니 앞으로도 반드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라는 것은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너무나 확실하게 증명된 과거의 기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치고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했던 행동이 바로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신명기가 한자어인데 신명기에서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오늘 이후로는 영종만나교회인 분들이 요걸 알면서 굉장히 유식해지실 거예요. 객관식으로 들어볼게요. 1번 새로울 신, 2번 신신, 하나님 신, 3번 신라면 신, 네, 요거는 매울 신이죠. 매울 신. 4번 믿을 신, 5번 다시 신. 몇 번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신이나 또 혹은 말씀이나 또 새로운 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답은 5번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다시 신, 거듭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듣는 하나님의 명령,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듀터로노미라고 하는데 여기서 듀가 두 번째, 거듭하다, 듀스, 듀오 이런 말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를 통해 다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들려준다는 건 언제 그 말씀이 들려졌을까요? 시내산에서 들려졌죠. 그리고 다시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광야의 40년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한 그 회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신명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요단강 동편에서 들려주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두려움과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함이었어요. 38년 전에 12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막 거인 같은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인다고 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회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다시 확인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신명기로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즉 과거에 주셨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는 일, 그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히 하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불안해질 때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곰곰이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것은 우리 지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불안한 미래를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찾아오지도 않았고 정말 일어날지도 말지도 모르는 그런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자꾸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보려고 고개를 자꾸 돌리지 마세요.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눈앞에 이미 우리를 신실함과 선하심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있는데 그걸 앞에 두고 자꾸 다른 데로 고개를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왜 고개가 돌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죠. 기억력이 없다는 거 그거 복 받으신 거예요. 시편 23편이 잘 안 외워진다? 복 받으신 거예요. 잘 잊는 사람, 잘 까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억력이 좋으면요, 좋은 일만 기억이 돼요. 안 좋은 일, 사사로운 일, 신경 쓸 일, 이게 다 기억이 나서 절대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 잊는 게 은혜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고개가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려고 점쟁이 찾아가고 타로카드 뒤집어 보고 전문가들 통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고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누가 그 미래에 대한 답을 주겠어요? 무당이 알겠어요? 귀신이 알겠어요? 제가 신들린 무당은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자기들도 미래는 알 수 없대요. 과거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근데 미래의 영역은 귀신들도 모르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그 미래에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남겨두셨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미래와 그 가정을 처음부터 다 알았으면 결국 그 총리의 자리까지 가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는 그 날짜와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있었다면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지난 삶 속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때마다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고개를 돌려서 불안한 미래를 자꾸 보이지도 못하는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붙잡고 보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고 걸어가렴.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의 뒤에 있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를 따라가고 있어.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던 시간들, 너를 위해 내가 했던 일들, 그 발자국들을 보면서 나를 믿고 걸어가렴. 제가 결혼 주례할 때요, 양가 부모님에게 요청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신랑 신부가 이제 식을 마치고 마지막 행진을 할 때 그 부모님들도 같이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행진하기 앞서서
양가 부모님들 다 나오셔서 신랑 신부 뒤에 이렇게 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가 이렇게 갈 때 부모님이 이렇게 뒤에 따라서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뒤를 제가 따라가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결혼이 둘만의 결혼이 아니라 이것은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결혼입니다. 한 가문과 한 가문이 만나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독립을 해서 둘이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뒤에는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왠지 든든하지 않아요? 비록 이제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립해서 살지만, 내 스스로 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지만,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부모님이 나의 어려운 시간들과 힘든 것들을 그냥 가만히 두시겠어요? 앞으로도 부모님이 내가 결혼했다고 해도 언제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부모님을 막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부모님과 그 자녀의 연결된 하나의 고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결혼식 전날 밤 몰려왔던 긴장감과 그 불안감들이 어느새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결혼식 전날 잘 잤거든요. 네. 그런 긴장감과 불안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부모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셔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새로운 발걸음에 그런 불안과 염려들을 떨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세월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들이 어느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또 지키면서 또 잠시 후에 감사의 내용들을 적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난 전반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적어보는 이유는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감사를 좀 회복해야겠다라는 취지도 있지만, 그것들을 기억함으로써, 그 시간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를 살아가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을 잘 돌아보고 기억하는 그 오늘이 참 중요한 거죠.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갈 새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한다는 것은 과거에 집착한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다 소환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의 전반기를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를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승리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For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Tua bondade me seguirá, seguirá, Senhor. Tua bondade me seguirá, seguirá, Senhor.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Tua bondade me seguirá, seguirá, Senhor.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very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d